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많이 일하시고 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목요일인데요. 좀 일주일 가운데 제일 힘든 날이 아마 이 목요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많이 지치고 또 힘들지만 또 오늘 하루 잘 버티면 또 주말이 오니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잘 버텼으면 좋겠고, 아침 묵상도 오늘 하루 또 하면서 또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장사 지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2절과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 이날은 준비일이요. 그래서 준비일인데 곧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 전날. 안식일은 우리나라 지금 시간대로 하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이고,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죄인을 안식일에 십자가에 매달아 놔서도 안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인을 내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완전히 숨이 끊어지게 이렇게 창으로 찔리고 피를 쏟게 만드는 그러한 풍습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을 이제 토요일 전날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전날이니까 이거 금요일이겠죠. 이 금요일을 또 뭐라고 불렀어요? 오늘은요? 준비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금요일은 뭘 준비한 날이에요? 안식일을 준비한 날이에요. 그래서 참 저희 옛날 어른들이 그런 기도 많이 하셨어요. 어떤 기도 하냐면 토요일 날은 어떤 기도 하셨냐면,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거룩하게 보내게 해주십시오. 주일을 준비하면서. 참 그 기도가 제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나왔는데요. 아마 유대인들도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일 전날도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거룩하게 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식일엔 일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누구에게 갔어요? 빌라도에게 갔어요. 특별히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당돌히 라는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용감하게 빌라도 앞에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날에 뭘 요구했냐면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이게 쉬운 요구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쉽지 않을까요? 오늘 뒤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는 공회원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공회에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자고 요구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건 뭐예요? 공의원으로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건 뭐예요? 이들에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자신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요구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누구에게 나가서 했다고 그랬어요? 빌라도에게 했죠. 빌라도 역시 누구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이 시체는 길거리에 버려지게 했어요. 이를 통해서 그 시체마저도 비참하게 버려지는 운명에 처한다는 경각심을 위해서 이것도 일종의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벌을 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구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예요? 요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당돌이 특별히 이 단어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용감하게 때로는 세상에 맞설 수도 있고, 또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좀 도전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도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예수께서 벌써 죽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라고 되어 있죠. 이 십자가형이 독특한 형벌이에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 가장 극심한 심한 고통을 오래 겪으면서 죽도록 만든 병이에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죽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고통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폐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래서 마치 물속에 빠져서 물고문 당하는 것처럼 숨도 못 쉬고 손은 찢기고 온통 피를 쏟으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몸에 있는 온갖 오물까지 다 나오면서 그게 죽어가는 아주 치욕적인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래갖고 어떤 기록에 보면 십자가에 며칠 동안 매달려 있는 죄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은 거죠. 벌써 죽었을까 하고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죽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아마 그 밤에 굉장히 그 식심한 재판과 고문과 또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준지라. 요셉이 굉장히 당돌이 요구했는데 빌라도가 그걸 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과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유대의 장례 풍습을 알아야 돼요. 유대에서는 장례 풍습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런 동굴 같은데 그 시신을 넣어둡니다. 그럼 이 시신이 썩잖아요. 썩으면 다시 한번 이 썩은 가루를 모아서 또 다른 곳에 묻어요. 그러니까 장례가 두 차례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임시적으로 썩게 두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완전히 썩으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이 동굴 안에, 그러니까 가족이 쓰는 동굴이겠죠. 이 동굴 안에 예수님을 뭘 했다고 그랬어요? 넣어두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넣어둔 다음에 뭘 했어요?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다라고 했어요. 이 돌을 굴려 막은 건 주체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왜 막았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이 사실을 로마와 또 유대 지도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에 요구한 거죠.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 로마의 큰 피해가 아니겠냐. 이 반란군을 죽였는데. 그래서 이것이 더 큰 피해가 있을까 봐 최정예 부대로 이 입구를 막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돌이 없어지고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아림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했어요. 그 시신이 썩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장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준비한 건 장례를 준비한 게 아니라 부활을 준비한 거였어요. 사실은. 이 아림마대 요셉의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이 놀라운 결과를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들을 맛보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요셉이 장사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우리도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의 상황들이 되게 많죠. 참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형편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을 아시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대공황이 되었을 때 미국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이라는 가상의 적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못한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막연히 그냥 두려워서 에이 이런 얘기하면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는 두려움을 두려워해서 정말 믿음에 도전을 못한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아는 책에서 어떤 책에서 읽었는 건데요. 동구권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동구권에 이제 동구권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오픈돼 있지만 예전에는 동구권이 이제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몰래 성경책을 가져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하루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 성경책을 숨겨야 되냐고요. 이 값비싼 성경책을 내가 왜 숨겨야 돼? 그 화가 나서 그날은 그냥 갔대요. 가서 뭐 세관에 신고하는데 뭐 여러분 신고할 만한 게 뭐 없냐고 그랬더니 신고할 만한 게 있다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 성경책을 신고해야겠다고. 이걸 왜 신고하냐고. 이 책이 정말 비싼 책이라고. 그래서 이 책이 뭐가 비싼데? 그랬더니만 이 책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고. 이 책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고. 했더니 그 세관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그 책은 나한테 주고 가쇼. 내가 한번 읽어보게.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책들, 성경책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알아서 가져가든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내가 괜한 걸 두려워했다고. 괜히 그전에 막 숨기고 그랬던 거죠. 당당히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늘 하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패배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때로는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믿음으로 좀 도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정직히 가정을 위해서 정말 정직히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일터에서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인간의 욕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날의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죠.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돌봐야겠다. 그리고 그가 도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장례를 준비했지만 뭘 준비한 결과를 낳았어요? 부활을 준비한 결과를 낳았어요. 나는 정말 내게는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고 정말 오늘 하루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오늘 하루 세상을 살면서 내가 도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보고 그걸 도전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